할렐루야. 사랑하시는 180개 국가에 거주하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재미재단법인 한국기독교 부흥사단체 총연합의 중앙회장을 맡고 있는 한영훈 목사입니다. 한국기독교 부흥사단체 총연합을 쉽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기 위해서 짧게 한부총으로 그렇게 불러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부총은 대표 총재로 피종진 목사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피종진 목사님은 재미재단 법인 세계복음화협의회 대표 총재이시고 남서울중앙교회 원로 목사이십니다. 피종진 대표 총재님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이제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일색 있을까 말까 귀하게 사용하시는 부흥사로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어르신이십니다. 그 다음에 한부총 상임회장으로는 오범열 목사님이신데 사단법인 남포 올드협의회 대표 총재직을 맡고 있으며 안양 성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한부총 수석회장 김우경 목사님은 21세기 영성운동본부 대표 회장이시고 아세아 중앙교회를 개척해서 역시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한부총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한부총 대표 본부장 장사무엘 목사님은 유두 부흥사협의회 대표 총재이시고 북인천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역시 교회를 개척해서 시대적으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요 부흥사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부총은 총회 부흥사와 영성운동하는 단체들의 연합으로 총회 합동부흥사회 정여겸 대표장을 비롯해서 장감성을 포함한 21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 자랑스러운 부흥사 단체라고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의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육체의 일, 성령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대제를 이제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는 성도는 육체를 따르는 일을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성도는 성령의 일들을 금하지 말아야 한다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성도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렇게 전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일이나 성령의 일을 구분하게 될 때에 성도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입니다. 5장인데 제 성경으로는 현재 지금 308페이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이제 16절에서 26절까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봉독해 드릴 터인데 주일날 교회 올 때는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성경 찬송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예배자의 의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다 자막에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찬송,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가지고 다니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넓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날마다
일주일에 2번, 3번은 우리 대학교의 인터넷 TV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 대학교나 학교 예배는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인터넷 TV를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매주 보게 되면 36명에서 40명 좀 넘어갈 정도로 여기 참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TV를 통해서 라이브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국민일보에 우리 교회 예배가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대학교 인터넷 TV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시간 같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학교 성령 강림절 예배 성령을 받아라 그거 설교만 좌우에 이제 빼고 내보냈었는데 매일 보게 되면은 폭발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 설교를 조회하고 봤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어제까지는 한 80명 정도가 이제 그 설교를 시청했는데 학교를 알리는, 교회를 알리는 방법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TV를 통해서 내보내면 우리가 내리지 않는 한 180개의 국가 교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유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우리 학교 행사는 기본적으로 1000명이에요. 학교 대학원 학생들. 그래서 조회수 전체 작년 9월 달부터 인터넷 TV를 내는 것을 보낸 것을 보게 되면은 4만 뷰, 그러니까 4만 명 이상이 국내 세계적으로 우리 학교 텔레비를 시청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혹시 여러분들 SNS 통해서 인터넷 TV를 들어가게 되면 보통 130개까지 올라오는데 클릭을 해보게 되면 우리 교회나 학교가 7, 8개가 올라옵니다. 한꺼번에. 그것은 맨 앞에 우리 학교 건물 4개 있는 것이 올라오게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알리는 데 SNS를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달라는 의미 또 시청하게 될 때에 좋아요를 눌러주면 구독자가 늘어나게 되고 숫자가 많게 되면 광고도 섭외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육체의 일이 무엇이며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 구분해서 3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본문 19절과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는 육체를 따르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그 다음에 2번째 대지 말씀, 성도는 성령의 일들을 금하지 말아야 된다. 22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3번째 마지막 성도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여러분 16절과 25절을 집중적으로 크로즈해서 조명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에게 양육을 받느냐 또는 스승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 또는 더불어 누구와 어울리냐에 따라서 행복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세상적으로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 부모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육체의 자람과 건강에서부터 마음의 상태, 심리적인 상태까지 영향을 대단히 줍니다. 그만큼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야 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금수저다 그렇게 칭하는데, 여러분,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은 부모 찬스를 써서 대학도 잘 가고 직장도 쉽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 찬스로 집도 사고 사업체도 물려받습니다. 그만큼 부모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거기까지입니다. 육신이 닿을 때까지, 목숨이 닿을 때까지만 금수저가 됐든 음수저가 됐든 흙수저가 됐든 이제 거긴데, 아무리 선한 부모라 하더라도 그 이상 영원한 삶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믿음 좋은 부모를 만나면 믿음을 유산으로 받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편은 됩니다. 이렇게 부모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유혹까지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도 부정한 생각과 불의를 이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생각은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수시로 들어오는 악한 생각과 죄악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악과 그 다음에 선이 공존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방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과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인간의 상태를 고백한 후에 8장에서는,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의 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줄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육신을 따르지 말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행실을 이기고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발걸음을 따라가면 어려움을 당해도 어렵지 않게 이겨냅니다. 요즘 연예인 그리고 정치인 2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 고충이 있겠지만은 그들이 연예인 길로 가고 그 다음에 정치의 길로 가고 부모의 길을 따라 거기까지 어렵지 않게 온 것 사실입니다. 장사도 부모를 이어받아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창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창업에서 사람 낳는 비율이 100명이면 5사람, 약 5% 정도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유업 장사를 이어받으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끌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앞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족해 갈등하고 고민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앞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인도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행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멈추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당신의 생각을 제시하십니다. 선한 생각을 주십니다. 그 생각에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의 뜻이나 의지가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에 고민할 때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손을 두고 행하도록 인도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 이제 살게 되면 성령의 생각을 무시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첫째, 성도는 육체를 따르는 일을 경계해야 됩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를 따르는 일들을 나열하면서 그것들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육체의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먹고 살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먹고 싶은 욕망은 본능입니다. 여러분, 본능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려는 본능만이 아닙니다. 맛을 느끼려는 그 본능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도락이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내가 좋아하는 기호의 음식을 위해서는 차를 3시간, 2시간, 그리고 1시간, 2시간 기다려서라도 줄을 서서라도 먹는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이제 먹방이 인기입니다. 먹는 것도 배고픔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배가 터지도록,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먹고 또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에 따라 사는 육신의 모습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갖고 싶은 것은 더 심합니다. 어마어마한 자택도 문제지만 그것은 그나마 봐줄만 합니다. 한 사람이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값을 담합하기까지 합니다. 자동차도 수십억짜리를 타고 다니다 사고 내면 장난감 자동차처럼 이제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쾌락을 줄이는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아주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던 뉴스가 있었죠. 이제 N번방 사건처럼 연약한 사람의 신상을 털어서 그것으로 협박해서 성착취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제 저런 짓을 할까 또 생각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이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건 그런 이제 뉴스를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차라리 양녀로 이제 하지 말기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폭행을 하고 또 굶이고 굶겨서 결국은 죽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사회 비판자가 되고 무기징역을 받고 또 사형을 이제 받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되고 있어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것으로 쾌락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잠시는 좋을지 모르나 그렇게 이용당한 사람은 몸과 마음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자체가 비참해지는 거죠. 특별히 N번 방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육신을 따라 사는 모습들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잘 입고 잘 살고 거기에다 할 수만 있으면은 권력까지 누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국회의원 되기를 원하는 사람,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은 엄청난 특혜를 갖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거기에 한번 맛을 들어놓으면, 권력의 맛을 들어놓으면은 폐가 망신하더라도 계속해서 국회의원 되기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것들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개한다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유업을 따라 육체의 일을 행할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을 일체에 금해야 합니다. 육체의 일을 멀리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또 아멘 한번 해봐요. 고개도 깎아야 되겠는데 아멘. 예, 감사해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성도는 여러분 육체를 따르는 일을 경계해야지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성도는 성령의 일들을 금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나는 하기 싫어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었다, 성령께서 가라사대 하게 되면은 무조건 순종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들을 알려면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떠나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시면서 성령께서 하실 일을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의 뜻을 보살피며 성령님의 뜻을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 즉 성도들을 강하게 하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다른 말로 해석하게 될 때 유로자로 또는 이제 중보자로 또는 탄원자로 또는 이제 돕는 자로 또는 상담자로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는데 성령께서는 그 의미대로 일하시며 역사하십니다. 보혜사신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시며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위해 탄원하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내 모든 고민과 걱정을 들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사랑으로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면 우리 역시 그 성령님을 따라서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우리도 성령님을 따라 성령의 일을 해야 됩니다. 앞서 육체의 일을 경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육체의 일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보다 더 신경 써야 할 일은 성령의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일을 하면 육체의 일을 자동적으로 멀리하게 되고 금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듣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로 말씀을 많이 들은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22절 소개한다고 하게 되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과 그 다음에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인내와 그 다음에 자비, 그 다음에 양선, 그 다음에 충성,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절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제일 앞에 두었어요. 사랑을 제일 앞에 두었습니다.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을 제일 앞에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있어야 나머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희락의 열매, 사랑이 없으면 화평의 열매, 사랑이 없으면 인내의 열매, 사랑이 없으면 자비의 열매, 사랑이 없으면 양선의 열매, 사랑이 없으면 충성의 열매, 사랑이 없으면 온유의 열매, 사랑이 없으면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9가지 열매 중에서 맨 먼저 사랑의 열매를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한 말처럼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조금은 하지만 많이는 못합니다. 나 자신을 내어줄 만큼의 사랑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혜사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희락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도 기쁘고 사랑을 받는 자도 기쁜 법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자의 얼굴에는 여러분 수심과 번민과 고통이 있지만 남을 사랑하는 자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번민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습니다. 수심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미워하지 않고 화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은 사과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서로 용서함으로 성립이 됩니다. 사과나 용서는 모두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아무나 여러분 이제 용서하지 않습니다. 또 사과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못합니다. 온유 역시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고 부드러운 인격으로 이기는 덕을 온유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과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한 지도자들은 이 온유의 덕을 소유했습니다. 모세는 그 시대의 온유의 근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는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인도해 갈 수 있었습니다. 자비는 어떻습니까? 남에게 주는 친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에게 주는 친절을 의미하는데 친절은 행동으로도 나타나지만 말로도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노를 격동하니라. 화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잠언서 15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순한 혀는, 이 혀를 말한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폐허가 내는 이제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 친절 배지 있는 것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친절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겸손한 사람으로, 누구를 만났을 때 친절한 사람으로 대해주라 하고, 우리 학교 지금 최근에 캠페인이 뭐냐게 되면 친절 겸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충성이란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구원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가감하면 안 됩니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자라도 주님 말을 두려워하게 되면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충성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필요한 일이지만 조금 이제 결국 그것은 썩을 것에 충성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잘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루어지 않았어? 이루어놓지 않았어? 이렇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육체적으로 부족해도, 지식이 부족해도 충성이 가능한 것은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면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돈 주어서 쓰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기 원하면 내가 건강이 없어. 건강을 주셔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미련한데 쓰시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스마트하게 지혜를 주셔서 쓰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게 되면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들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그 어떤 것도 쉽게 맺혀지지 않습니다.
타락하여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열매, 인간의 노력을 써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들은 성령에게서 성령께서 나오는 열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성도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가라사대 하면은 여러분 내 뜻은 없어져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16절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25절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네요. 한 방향은 이렇습니다. 내 영이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영향을 주는 쪽으로 이제 집중하고 내 영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는 쪽은 피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믿음이 침체되고 영적으로 가라앉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나 행동이 너무 세속적이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것마다 쌍소리를 합니다. 욕을 해줘. 또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여러분과 내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하게 되면 물들게 되고 또 가까이 하게 되면 닮아가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화 자주 내는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쌍소리 욕을 밥 먹대기 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일날은 범하면 안 돼. 주일은 꼭 가야 돼.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의 물질이니까 꼭 11조는 이제 해야 돼. 그것도 안전하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선하고 진실된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 예민하지 않고 도우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만나면 됩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직업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피해야 돼요. 술 파는 직업, 카베랴, 또는 이제 뭐 카지노, 이런 직업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지면 안 돼요. 죄를 짓게 하잖아요. 곤작하고 있잖아요.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직업이라면 직업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 기도해야 됩니다. 적성에 맞는 직장을 달라 기도하며 찾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또 하나는 내 속에 있는 선과 악의 영향 중에서 선을 적극적으로 자극시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단점은 들춰내지 말고 장점만 들춰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육학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원리가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습니다. 인생 발달 과정에서 인간의 단점을 바로 잡겠다고 그 단점을 없애려고 하면 그 단점이 점점 강화되어서 안 된다는 거지요. 오히려 단점은 자극하지 말고, 아까 내가 들춰내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그대로 두고 그 사람의 장점을 자극하면 그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면 그 장점이 점점 더 개발되고 단점은 이제 사라지는 이론이 피그말리온 효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신앙에도 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건드리지 말고
육체의 속은 건드리지 말고 자극하지 말고 가만히 두고 성령을 따라서 격려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칭찬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이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말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자연히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4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 신자를 말하는 거고 여기 앉아서 오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라 동일하게 말씀하는 건데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은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건드려서 육신에 있는 정욕을 일으켜 세우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절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뭐라고 그랬죠? 행하라. 예,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소개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은 점점 쇠하여지고 그 말은 소멸하여지고 성령의 역사는 점점 더 강해져서 결국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결단을 해도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해봐야겠다. 정말 내 아내에게 정말 잘해봐야겠다. 내 남편에게 정말 잘해봐야겠다. 내 절친에게 정말 잘해봐야겠다. 그래도 3일 넘기지 아니하고 잘해봐야겠다고는 그 결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만큼 우리 육체는 생각은 약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빈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나가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게 되면 육체를 따르는 일을 경계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이 주렁주렁 많이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은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부총은 여러분들이 우리 영상 예배, 인터넷 TV로 이제 드리는 영상 예배에 많은 분들이 구독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80개의 국가에 흩어져 있는 한국 교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큰 일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그마치 750만 명이라고 하는 우리 교민이 180개의 국가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수는 없으나 SNS를 통해서 인터넷 TV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상 들으시고 은혜가 되시면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부총에서는 정말 기라성 같은 보배스러운 목사님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 곁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요셉처럼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길 되시고 생명 되시며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고도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